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8절씩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확실한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169절에서 176절 마지막 17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에 169절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허공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상달되게 하소서,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7절과 9절의 말씀에 이어서 그 고통을 들었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이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라. 찬송을 바랄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지. 그래서 그 175절에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낮은 인간은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과연 그것이 찬양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또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합당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자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다른 민족보다 많음이 아니라 오히려 적음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시 이어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스리는데 그러면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냥 백성들만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알을 때 비로소 지혜와 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어떨 때는 참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다라는 말하고 또 꾀가 많다라는 말은 조금은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얕은 수를 쓰는 것이지 그렇게 좋은 이 지혜가 아닌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람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있게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한 것, 또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무엇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은 접어둬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렇게 원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우리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숨이 끊어지면은 죽는 것이다, 또 숨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러한 사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숨이 끊어져서 다시 살아난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는가,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는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또 다시 그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께 주어진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그랬고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러한 그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에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빼놓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내 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리하시면은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높으신 신이시니까 우리는 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백성들의 이 간역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내가 들었고 고통받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다 해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8절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찾으소서 그러니까 찾은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기 때문에 나를 찾으소서라는 그러한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잘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다시 찾는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 예수님 때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을 찾고 찾되 그렇게 찾도록 찾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찾은 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은 바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제가 깨닫게 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린 바 됐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거하고 잊어버린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는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서 3장의 3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찾도록 찾겠다 그랬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랬는데 우리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죄에 빠져서 헤매는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 그릇된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는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니 내가 구원을 사모하며 라는 그러한 그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알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어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책망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하고 같이 먹는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밖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르게 말하면서 우리가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저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모습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내가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은 분명히 그 목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은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100마리에서 99은 뭐 그렇게 대수인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 99보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아예 회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야 할진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알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냥 의식적인 이 종교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또 다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기뻐하면 하늘에서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